Recording in progress.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평안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해 주옵소서. 저희가 일상에 성실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들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광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 놀라운 구세
구세주 내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 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순종하며 살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깨달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은혜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절 11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대신에 내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 120명 정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모습을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냐면 바람으로 비유하였고 혓바닥 혹은 혀로 비유하였고 그 다음에 불길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의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바람이 우리가 존재하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힘이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바람이 생명의 호흡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호흡이시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게 된다. 그게 이제 바람으로서의 성령님이 말하는 그런 의미하는 바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이제 불길이 상징하는 바는 첫 번째로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힘이죠.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태운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태운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또한 불은 변화시키는 힘이죠. 불이 지나간 자리는 그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혀는 말하게 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말하게 하는데 무엇을 말하게 하냐면 복음을 말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말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자기 고백,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향한 고백. 자기 고백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에서 우리의 의지의 역할은 아주 작다.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1% 미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인데, 믿음은 선물이다.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인 주체인 것처럼 말하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은 다만 회개, 돌아서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삶에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은 딱 하나, 돌아서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는 것도 아니고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돌아서기만 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을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기는, 특히 어린 아기일수록, 우리 루아처럼 어린 아기일수록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과 의지는 절대적이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요,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요. 애들이 겁이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아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자기 앞에 얼마나 많은 간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시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죠. 바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영접하듯이,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사실 진짜 절대적인 믿음이죠. 어린아이들은 우상숭배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밖에 모르잖아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주고 깎아줘도 순간뿐이잖아요. 그냥 돌아서죠. 엄마 아빠한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주일에 태호한테 말랑카우를 하나 줬더니, 근데 그때 그 태호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줬더니 그만 싹 받고 다시 엄마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거를 주면 저한테 와서 저한테 안기는 게 아니고 그것만 딱 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안기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어떤 뭐 다른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분을 향해서 와서 안기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엄마한테만 있습니다. 부모한테만 있어요. 근데 다른 것에 대한 절대 흔들림이 없죠.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향해 돌아서서 받아들이며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혀는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하게 하면서 뭘 말하게 하느냐? 복음을 말하게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방언,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지난 시간 이 밑에를 저희가 못하고 이 앞에까지만 설명하고 시간이 없어서 마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유대인이지만 외국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주 뭐 유럽 전체에 퍼져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도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어떤 뭐 광장이나 뭐 공터 같은 데 있었겠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거기로 뛰쳐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그 사람들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다락방을 뛰쳐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사형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자발적으로 그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어떤 광장이나 공터에 나와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는 자신들이 잡혀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할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저희가 지난 수요 모임 때도 이 죽음이란 주제를 다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긍정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죽음 기다림의 신앙.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만 해도 죽음이 두려웠어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은 그래도 유대인 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순간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락방을 뛰쳐나오게 됐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뒤로부터, 이 성령 받은 뒤로부터, 성령 받기 전에는 굉장히 옹졸한 모습이에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어 숨어있던 이 제자들하고 똑같죠. 뭐 그렇게 대단한 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자마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실 베드로는 그 마리아, 3명의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 보여주시고 허리에 난 착자국 보여주시면서 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뭐 도마가 뭐 그 자리에 없었는데 주님 제가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믿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알리시고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다시 도망갔잖아요. 그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바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아가페로 물으시고 그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베드로가 아가페로 예수님 물으셨지만 자기는 필레오로 대답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사랑으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요. 저는 필레오라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대답하죠. 3번 반복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하셨고, 근데 그리고 나서도 뭐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서 지금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뭐 집에 갔다 돌아온 엠마오로 가는 2제자도 집으로 가던 거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가던 2제자를 예수님 데려오셨죠. 물론 그분은 이제 12제자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글로바라고 하는 뭐 제자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돌아와서 뭐 했냐? 이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붙잡고 다시 오긴 했는데 아직 여전히 두려운 거죠.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건데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누릴 걸 아직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했을 때 어리둥절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았으나 심정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음 부활하게 되겠구나 라고 인정까지는 했으나 마음속 깊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을 때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진짜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부활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언제 로마의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재판받고 십자가 넘겨질지를 몰랐지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가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또 하나는 아까 혀로서의 이제 성령 역할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뭘 말했는가 하면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보면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이 있었냐. 이제 지금은 없는 나라들이 많아.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좀 어색한 지명들이 많은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죠? 유대는 뭐 이스라엘 그 땅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자주 부르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되어 있었죠. 나중에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였지만 그게 갈라졌잖아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지칭하는 나라는 사실 유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파도키아 워낙 유명한 곳이 지금도 그 그리스에 가면 남아있죠. 유적지 가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본도,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와 그 다음에 이집트. 참 역사가 긴 나라예요. 그러고 보면 이집트. 구레네 근처 리비아도 지금 있죠. 그리고 나그네를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로마도 있어요. 로마. 그리고 유대 사람, 유대교 개족한 사람과 크레타는 이제 그리스, 남쪽 그리스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는 지금은 아랍 그쪽 아닙니까? 이슬람 그쪽 사람들까지도. 그럼 뭐를 말하는 걸 들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방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은 이제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가장 첫 번째 큰 일은 창조예요.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이 나오고요.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줄에 나와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데, 가장 첫 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죠. 창조주를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창조주와 아버지는요 같은 뜻이에요. 아버지는 생명을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이라 표현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성신학자들은 왜 꼭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되냐, 어머니라 부르고 싶다. 뭐 오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어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 핵심은 생명 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다
전부 다 창조가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죠. 이게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도 큰일인데, 구원은 사실 이 창조의 역사 안에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원래 죽게 되죠.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죽음은 크게 두 가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목숨이 죽는 목숨의 죽음, 1차적인 죽음이죠. 2차적 죽음은 우리의 몸이 죽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재판받고 믿지 않게 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몸의 죽음, 영원한 죽음. 2차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두 번의 죽음을 당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그 죽음은 이제 1, 2번 다 포함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의 육신도 죽게 되었고, 몸도 죽게 되었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생명을 창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 새 창조의 사건, 새로운 창조의 사건,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창조이고, 구원은 그 창조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구원, 창조를 누굴 통해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는데, 첫 번째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AD 한 100년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자란 것으로 우린 이해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럼 그 전에 안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걸 증명하죠.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세우셨다. 그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면서 이 창조에 참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 복수로 나오죠.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AD 한 빵년은 아니고, 빵년보다 약간 지나서라고 신학자들 추측을 하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AD 몇 년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시다가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때부터 우리 인류를 위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사건,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와 구원에 다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들은 창조와 구원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성경에서의 복음은 독일어로 하면은 원어, 라틴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죠. 죄송합니다. 라틴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죠.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복음인데,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한자로 번역해 놓은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원래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좀 이해가 더 어려워요. 한자어라서.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어로는 구테 나흐리슈트,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번역하죠. 유한결림, 좋은 뉴스.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를 하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마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그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큰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통해서 믿어졌기 때문에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인과관계예요. 프로세스예요. 예수님 믿으면 야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영원한 생명,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쁜 소식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진짜 믿어지게 되면 그냥 인과관계예요.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너무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하게 된 거죠. 거기다 성령 하나님께서 방언, 외국어의 은사를 주셔서 이들이 외국어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맛있는 거를 먹고 좋은 거를 경험하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뭐 우리 가족부터 해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러 가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 전화하고 야 거기 꼭 가봐, 우리 같이 가자, 저한테는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드는 게 그 다음 수다 때 마라탕집 한창 유행했을 때, 와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마라탕집 맛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몇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뭐 몇십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진짜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가니까 저를 데리고, 예배 끝나고 저를 데리고 가서 대접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자기 경험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싶은 거죠. 그다음에 제가 또 종종 드는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그거를 막 말하고 싶잖아요. 처음에 둘이 야 우리 아직은 사귄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 공동체에서 알면 좀 그러니까 비밀로 하자. 근데 다 티가 나잖아요. 막 말하고 싶어 안달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야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막 얘기하고, 응? 그러면서 비밀인데 하면서 말하는 사람 한두 명씩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 다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확신이 생기고 좋은 것들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믿게 되면서 너무 좋아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뛰쳐나가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로마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뭐 다 이렇게 자기네가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겠지만,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수요 모임 때 로마서를 나누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되게 특별한 그 교회인 게 평신도들이 주축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제 다른 초대교회들은 거의 세운 사람이 있어요. 뭐 베드로가 세웠던지 바울이 세웠던지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뭐 형제 야곱 이런 사람들이 세워서 주축이 됐던 교회이고, 그 다음에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이런 거는 대부분 바울이 주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들이죠.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을 3번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했던 교회죠.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이런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가냐? 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거기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신학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로마 교회가,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수도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그 전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못 가죠. 그래서 자기가 계속 못 가게 되니까
대신 편지를 아주 장황하게 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어떤 신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게 로마서라는 책이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에 어쨌든 이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아마 이 제자들은 자기네가 막 하는 말이 뭔 내용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복음이지만 외국어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무심코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의도하지 않고 한 복음이지만 그거를 이 로마 사람들이 듣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자라서 AD 한 390년경이죠. 95년인가? 그때 기독교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 퍼져갖고 중세교회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그 복음 전한 한마디, 그걸 듣고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서 잘 됐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걸 생각해요. 바울이 했던 말씀.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약간의 복음 한마디, 우리가 나누는 사랑 잠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뭐 장황하고 멋있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투박하고 뭐 그런 방법이더라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런 씨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저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것으로 참되게 기뻐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려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로 인해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충만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기쁜 소식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주말에 푹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구원과 창조의 은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는 복된 주말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